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처럼 또한 복음 중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25주년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25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마중처럼 지나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3막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3막 중에서 베델이라는 곳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을 떠날 때와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베델로 돌아온 그런 시점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피상적으로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도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의 일생을 잠깐 보면은 말씀 속에 보면은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탄생을 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한 그 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복중에 두 아이가 있었고 두 아이는 이미 복중에서부터 뭐 발길질 했겠죠. 엄마 뱃속에서 두 아이가 발길질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너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근데 그 두 국민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들려준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에 새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새긴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등장합니다. 새겼더라. 그렇게 야곱과 에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툼하고 그러면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할 때 야곱은 글쎄 먼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에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에서와 야곱이 점점 태어나서 자라면서 야곱은 외형적인 사람이 됐고, 야곱은 내형적인 사람이 됐고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와 같이 삶을 즐겼고 에서는 나가서 들러다니면서 사냥꾼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냥꾼이 된 에서가 사냥을 하다 좀 지쳤는지 집에 들어올 때에 그때 동생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팥죽을 가지고 형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딜을 했습니다. 형,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했더니 그 형이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팥죽 아니 이 장자권 이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그래 너 가져 하고는 입으로 장자권을 넘겨줬어. 그리고 동생은 그 형의 말을 듣고 팥죽 한 그릇을 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25장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동생 야곱한테 줄 때 뭘 줬냐면 그 말씀이 기록합니다. 형, 자기가 이 장자권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아버지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아이들에게 축복권을 넘겨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 아버지는 에서한테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서 좋은 고기 잡아서 내게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근데 그 말을 리브가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로 꾸밉니다. 그런데 그 꾸밈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이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성경은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꾸밉니다. 손목에다가 염소토를 입히고 목에다가 입히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의 장자, 아버지의 큰아들인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버지는 그냥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삭이 그 사건을 그렇게 진행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야곱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그한테 해줍니다. 장자권을 빼앗았고 장자권을 입으로든 구두로든 어쨌든 이어받았고 그리고 마땅히 장자가 봐야 될 축복권을 야곱이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이제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보내기 전에 형은 에서는 야곱을 죽일 작정을 작정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장자 명분 빼앗아갔지 내 축복권 빼앗아간 저 야곱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욕망이 불타오르는 그런 중에 리브가 엄마가 또 그 형 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자, 피신시키는 과정 속에 오늘 야곱은 오늘 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게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하룻밤을 지내면서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돌아올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오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꿈을 깨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그냥 넘기지 않고 거기다가 돌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루스의 지역에서 베델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가 창세기 28장 보니까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머물렀던 곳 그 베델을 떠나 이제 삼촌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일막입니다. 일막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베델에서 그는 진짜로 진짜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형의 눈을 피해서 정말로 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대하여 제단을 쌓아. 그게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그리고 그 베델을 떠나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의 생활을 지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첫째 여인 레헬을 위해서 7년. 그의 언니 레아를 통해서 7년. 그 삼촌의 가축을 치는데 6년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게끔 하지는 않았어요. 차후에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이런 20년의 생활을 지나면서 그의 삼촌 그에게 10번이나 임금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임금을 바꾸면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일시켰다는 것은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일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양이나 가축이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리든지 병든지 죽든지 다른 짐승들이 먹혀가면은 그러면 야곱은 그것을 자기의 임금으로 다 메꿨습니다. 그렇게 그가 20년을 지내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거짓말자입니다. 그죠? 그 이름값을 그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고통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바로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 조상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조상 아버지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쉽게 보내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오는 과정이 그냥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만난 사건이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동료, 그러니까 부족 사회니까 그 당시는 그 부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한 3일 길을 간 후에 여러분 누가 따라와요? 창세기 32장 23절로부터 보면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 묘하게도 성경은 그냥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32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출발할 때 뭘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군대라는 말로 썼습니다.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그의 부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과 같은 모습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는 거죠. 베델로 출발하는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는 과정 속에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삼촌 라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삼촌 라반이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라반의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쉽게 보낼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 3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꿈으로 뭘 말씀하냐면 너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고 딱. 그러니까 야곱은 몰라.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냥 베델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삼촌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 자기의 가축 다 도둑질해 같은 느낌도 들지. 자기의 딸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떠나오게 만들지 했더니 막 울그락불그락. 라반이 와서 야곱을 사실은 잡아가려고 했던, 아니면 그 소유를 다 빼앗아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에 너는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꿈으로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사건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서 또 평탄하게 간 줄 알았는데 이제는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형 에서한테 보내서 형 제가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너 20년 전에 너 내 거 다 뺏어갔지, 너 오늘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한번 감정이 상하면요,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시든 뭐는 어떤 감정이 상하면은 그 감정이 풀어지려면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다시 백해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뭐 형제 자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만나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그냥 형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때를 나누어서 형한테 재물을 줄 것을, 그러니까 뇌물이죠. 뇌물 것을 쫙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 그게 약봉나루입니다. 그 약봉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뜰 쯤에 천사가 야, 나 좀 가야겠다, 날 놔라 했더니 요셉이 놓지 않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놓겠다 했더니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는 축복합니다. 그것을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라는 지역이고 엘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분이엘.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너는 지금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개명을 시켜줘요. 이게 32장 28절 말씀이에요. 이름이 개명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이긴 자의 삶,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름을 만나고 이제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그의 딸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 레아에서 난 디나. 그 12형제가 있고 11형제죠. 아직 베냐민 나기 전이니까. 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강간당한 일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화가 났지만 말을 하지 않아. 자네들이 온 뒤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레위하고 시몬이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 하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에게 달라.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하고는 이 시몬과 레위가 그런 딜을 한 뒤에 여러분 하몰과 세겜이 야, 우리가 같이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재산 다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욕망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 할례하고 난 후에 3일 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하몰과 그의 아들과 그의 부족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인 한 후에 그 말씀이 3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죽고 나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많은 부족들이 또 있잖아. 그 부족들로부터 이스라엘 야곱의 부족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큰일 났어요. 그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과 또 자기의 가축들 데리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나옵니다. 5절.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딱 막아요. 야곱이 힘이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딱 막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거저 막 보내지는 않죠. 반드시 준비하게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고 바꿀 것은 바꾸게 한 뒤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3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2막이 끝나는 겁니다. 2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베델로 딱 오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생을 걸었던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첫째가 베델로 돌아온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시대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두렵고 내 마음속에 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팔팍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오는 과정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냥 순탄하게 잘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내면 여러분 한두 끝도 없어. 올 때는 나도 어떻게 왔는지 모를 만큼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추진시켰어. 저는 지금도 2019년 6월 14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고 그래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한테 물어서 여기서 우리가 하루 정도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no,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처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스럽게 정말 신기하게 그 주에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 주에 나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이 한 주간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장소를 좀 빌릴까. 왜냐하면 그 전에 2003년도 10월 달에 우리가 타운과 싸우면서 타운에서 딱지 딱 붙이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여러분 브로드 애비뉴에 소공동 있죠. 순두부집 소공동.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인하고 이제 좀 잘 알다 보니까 거기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계일보 신문 그때 세계일보가 있어요. 세계일보 신문에 임마누엘 장로교회 없어지다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겪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알 수가 없어. 야곱은 베델로 올라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가는 도중에 만났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하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또 다른 삶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거짓말자의 인생이 아니고 남을 속여 빼앗는 자의 인생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2025년 이 5주년을 만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면서 나아갑니다. 혼자 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혼자 와서 떠나갈 때는 이제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는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12지파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35장 23절부터 26절. 레아의 아들에서 6명, 라헬의 아들에서 2명, 그 다음에 라헬의 종에서 2명, 레아의 종에서 2명에서 12명의 아들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내려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 12절의 말씀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니라. 제 약속이 계속해서 그 시대를 따라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신앙의 약속이 축복이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자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해서 내려가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한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베들로 돌아온 이 야곱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내가 평상시 입던 이런 어떤 전 허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여러분 비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부터 나온 말씀. 2절. 야곱에 의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베델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게 뭐냐?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 수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버리다라는 말인데 그냥 돌이키다 떠나다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수루라고 하는 단어.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던 대로 그냥 이대로 가지 말고 바꾸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신상을 버리고라니까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양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놓는 거예요. 삶을 거기서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묶였던 전통, 어떤 습관,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감정적인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감정적인 문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거는 3살 먹은 어린애들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온다 할 때는 내 행위적인 것과 같이 가는 거죠. 그 부모님과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말도 우리 삶 속에 어떤 말이냐면 타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 이건 깨끗이 하다. 뭐 순전히 하다. 여러분 그런 의도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를 정결케 하는 이게 뭐냐면 내 의식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까지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방 신상들을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의식적이고 마음적이고 정신적이까지 도덕적이까지 깨끗이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만나러 가라는 거야. 또 의복을 바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할라프라고 하는 것들, 의복을 바꾸다는 거예요.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그냥 변경하다, 뭐 바꾸다, 지나가다, 뭐 이런 정도의
단어의 끝이 아니고 의미적인 면으로 보면은 바꾸어진 행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의복을 바꿔서 입었으면 의복을 바꿔 입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꾼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바꿔 입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복을 바꿔 입었으면 그 바꿔 입은 옷만큼 내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우리가 바꿀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데서 야곱의 모습으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 도망자 야곱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삶의 문제들이 막 두루두루 쌓여 있는데 그 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여러분 힘들 때는 누구하고도 얘기해도 마음에 시원함이라는 게 없어. 어려움을 탁 당하면. 그리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한들 사실은 세상적인 관계는 다 물질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려운 문제 남으면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길을 나한테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환난 중에 만났을 때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말은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야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연결돼서 나온 단어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하나님만이 쓰는 행동을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이 아사. 이게 만들다, 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야곱이 내가 환난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아주 절실하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진 야곱이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갔어요?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의 자녀를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와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야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까? 만약에 야곱의 모습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가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런 인생으로 딱 준비한 겁니다. 약속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살아왔던 내 인생, 야곱의 인생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경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의 부족을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칼을 차고 와서 할례밖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일 때문에 이제 도망 나오는 거죠. 자기의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 나오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족의 국가들이 야 저거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 이리 살려두면 안 되겠다, 또 어느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저 야곱을 다 침멸하자라고 그 부족들 사이에 연합을 해서 다가오면은 여러분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부족들의 마음을 딱 차단시켰어요. 여러분, 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아무도 나에게 뭘 못해.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알죠? 나중에 제가 이제 시편 118편 가지고 설교 한번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 정말 저는 이번 우리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한 거는 서류 몇 장 만든 것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정말 새롭게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그냥 지키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도망갔는데 추격자가 없었더라라고 했어요. 부정사, 히브리어 부정사는 두 개가 나옵니다. 로하고 라라고 하는 부정사 두 개가 나와. 그런데 로라고 하는 부정사는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부정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다 로로 돼 있어. 부정사. 과거도 하지 말 해도 안 되고 지금도 해도 안 되고 앞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부정사를 쓰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 부정사가 로로 되어 있어. 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 백성들을,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로라고 하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키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임마누엘이 그랬고 교회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도 미국 와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보면 어떨 땐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서 그 놀랄 때마다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내 배경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 일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몰과 그의 아들이 그 부족이 다 죽었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로 하여금 쫓아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fear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냥 공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쫓아갔다가 우리도 죽을 줄 몰라.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했고 지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잊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다시 베델로 와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절대로 야곱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접고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지만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제는 나의 옛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